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천하를 손에 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관백의 자리에 오르며 일본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오사카성에는 황금이 넘쳐 흘렀고 모든 다이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한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만 제외하고 말이죠. 히데요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이 나라를 삼킬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바로 이에야스라는 것을.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해 승부수를 둡니다. 이에야스의 본거지를 빼앗고 당시엔 늪지대나 다름없던 동쪽 끝 에도로 영지를 옮기라고 명합니다. 이는 사실상의 유배이자 세력을 깎아내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죽은, 이것은 모욕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묵묵히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황무지였던 에도를 갈아엎었습니다. 강의 물줄기를 바꾸고 늪을 메워 거대한 평야를 만들었습니다. 히데요시가 교토에서 권력을 즐길 때 이에야스는 묵묵히 미래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화려한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병사를 먹일 쌀과 재화라는 것을. 정점에 선 히데요시는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야망은 바다 건너 명나라 심지어 인도까지 향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수십만 대군이 조선으로 향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순신의 수군의 보급로가 끊기고 조선 의병의 저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도요토미 가문의 국고는 바닥났고 다이묘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 이에야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교묘하게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관동의 영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핑계로 병력을 보존했습니다. 히데요시의 세력이 조선의 진흙탕에서 소모될 때 이에야스의 힘은 온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1598년 천하를 호령하던 히데요시도 세월과 병마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 히데요리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늙은 이에야스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내 아들을, 부디 내 아들을 부탁하오. 천하인의 마지막은 초라했습니다. 그는 몸이슬처럼 와서 이슬처럼 사라지는구나 라는 사세구를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일본. 그 공백을 메울 자는 누구인가? 눌려있던 야망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 평생을 기다려온 너구리 이에야스가 마침내 발톱을 드러냅니다. 3부 폭풍전야 세키가하라로 가는 길에서 계속됩니다.